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자신의 때가 거의 다 이른 것을 아시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옮기심에 있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셔야지만 되는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조차 결코 호락호락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오직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표현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역이 예수님께 있어서도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보충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전 722년 사마리아 함락 이후에 아수르가 자국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장소입니다. 그 이후 그곳으로 이주해온 아수르 민족과 더불어 살게 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종교적인 혼합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또한 그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과 혈통적으로 섞이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들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고, 주 8년 이후로는 성전의 뜰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절에 기록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규율 가운데 한 부분에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는 성전세나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도 받지 말라고 하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배경들로 인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종교적, 혈통적인 순수성을 내세운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냉정하게 거절하였고, 그동안도 그리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완전하게 멀어지고 단절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끼리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소위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마카비 시대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반목과 대립의 모습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그 뿌리가 같고 혈통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 모두 동일하게 공유하는 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를 더 우선시함으로 그들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보다 더욱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의 추구하는 이념적인 문제들로 인해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그런 이념들을 더 우선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오늘날의 모습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적인 사고와 가치 그리고 이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신 것에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거리였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편안하게 그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수가성이 아닌 다른 사마리아의 지역의 길을 택하여 걸음을 옮기셨던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신 이유가 단지 그 거리가 짧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이 그와 같이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종교적, 신앙적으로 큰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을 향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전통까지도 어겨가며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목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그들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주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요한 사도의 성격은 베드로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도 더욱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와 같은 불같은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본에는 본절의 표현에 덧붙여져 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행하였던 것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본에 그들의 그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은 엘리야가 행했던 유명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불과 얼마 전에 변화산 상에서 그 엘리야를 직접 목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목도하였던 그 순간의 엄청난 흥분과 감격이 채 가시지 않았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환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신의 일행과 그 무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자 그들이 마치 바알의 선지자라도 되는 것 마냥 생각하며 자신들은 마치 엘리야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고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목도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영접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신들은 그들로부터 당연히 영접을 받아야 되는 대단한 존재들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한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이곳에 발걸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비천한 사마리아인들 주제에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저없이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내뱉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사자라도 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기분을 상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오늘 말씀에서의 행위들이 결코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본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오늘 말씀에서의 행위에는
자신들의 일행이 대접을 받고 환영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이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으로 발걸음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감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그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나 된 것 마냥 생각하기에 바빴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고자 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에 대한 지식도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을 위한 시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무엇을 위한 은혜들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기인 것이지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이전에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55절의 말씀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 가운데도 일부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확신할 수 없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 많은 유익을 주는 좋은 주석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전부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 전부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선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신 채 우회하여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삶에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고 또한 전부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이 땅에서 여행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결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은 훗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목독해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없는 유일한 특권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유일하게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 생명이 거듭나는 것을 여전히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가성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걸음 가운데 충분히 그 길을 다시 지나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씨를 뿌리신 곳, 그리하여 후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소위 잘 먹고 잘 살다 가시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그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저 조금이라도 남들로부터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생각하며 속으로 분을 내고 그 사람들을 향한 악한 마음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가며 상대적인 기준의 굴레에 매여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이들 못지않은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만나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대접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위해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만나게 하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입술과 행함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하여 잘못된 혼동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 것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히셨고, 또한 행함을 통해 친히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자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듯이 정죄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그러한 면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그것이 날 때부터의 성향인지 아니면 후천적인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이 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극도로 혐오하는 수많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함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들을 대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들 위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과 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온전한 모습,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이 오늘날 그와 같은 범죄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감정만큼은 우리가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나 기타 우리가 혐오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여겨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자들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 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혈통의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자신들을 영접치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주저없이
그들 위에 불을 내려 멸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기타 다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은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들보단 낫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저 사람들보다는 깨끗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러한 자들을 향한 혐오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고 우리 또한 본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예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끼리만 만나고 믿는 자들끼리만 교제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편안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될 대상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자들은 결코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 또한 그러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바로 병든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죄인이라 멀리하고 병든 자들이라 멀리하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멀리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심판할 자격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자들은 결코 그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술하고 담배를 못 끊겠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를 향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교회 나오고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자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변화될 자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술 안 마신다라고 해서 술 마시는 자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담배 안 핀다라고 해서 담배 피는 자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해서 주일에 가끔씩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멀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것처럼 여길 때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도적질하는 것이며 나의 의와 나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그 사명의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의와 열심에 사로잡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만 주신 터전이 아닌 사명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식구들하고만 만나. 나는 교회 식구들끼리만 교제해. 나는 주일에도 그렇고 평소의 삶에 있어서도 늘 교회 사람들과만 만나. 이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그저 자신들끼리만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던 것을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타의에 의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안식과 위로를 얻기 위한 교제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서로 칭찬하며 우리끼리 만족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죄인이라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끼리만 그저 희희낙낙 즐거운 삶을 살며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특별한 자들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야, 저 사람들 봐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느냐? 아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고 혀를 끌끌 차며 스스로의 신앙과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모두가 다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참 불편한 시간들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 명절 때마다 혹은 믿지 않는 고륙들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을 대하였는가를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 그저 불편한 시간들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들과 만날 때마다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행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증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만남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설 연휴 기간에 아직 주를 믿지 않는 고륙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매 주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겪는 아픔과 힘듦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